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제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주일 낮 예배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패라는 우여곡절을 끝에 결국 작은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8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정복한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어 아이성까지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바쁜 과정들은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바쁘게 정복해 가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바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바쁘게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고 또 앞으로 열심히 정복해야 할 곳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로 그때에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복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에발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발산으로 올라간 여호수아는 거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쁜 정복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에발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함이 이어집니다. 한창 정복 전쟁을 바쁘게 수행하다가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이렇게 에발산으로 올라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바쁘게 지내왔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기에 앞으로도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쁜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의 행적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어떤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간에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열심히 전반전을 뛰었습니다. 이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바로 후반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를 하다가 왜 경기를 계속 이어가 버리면 시간도 아끼고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잠시 쉬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입니까? 경기를 하다가 하프타임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반전 경기로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위한 힘을 재충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로 지나간 전반전의 장단점들을 잠시 쉬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중간에 하프타임을 가지는 이유는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쉼도 없이 계속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쉬지 않고 막 계속 달려가 뿌리고 계속 경기 이어서 해뿌리면 시간도 아끼고 더 좋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중간에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잠시 쉬는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전반전 동안 지친 몸을 잠시 쉽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잠시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가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어렵게 건넜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렵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 끝에 아이성까지 어렵게 정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나온 전반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프타임, 즉 잠시 쉬는 쉼의 시간이 필요함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전반전의 여정으로 지친 영역의 쉼을 통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고, 지나온 전반전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장단점을 점검하면서 남은 후반전의 길들을 더 나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하프타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이 하프타임을 가질 시점이다.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쉬는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직감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야 될 진정한 쉼, 하프타임은 바로 예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라는 하프타임을 통해 영육 간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라는 하프타임을 통해 후반전의 삶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 길 바쁜 정복 전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쉼은 바로 예배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된 정복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전반전에 영육 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것, 그 하프타임은 예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하프타임을 통해 지나간 전반전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어질 후반전의 여정들을 살아갈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쁘게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가 잠시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영적 하프타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잠시의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 전반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위해 쉼의 시간,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전반전의 삶 동안 지쳐있는 영육에 힘을 주는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영육에 새 힘과 능력을 충전할 하프타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전반전 때문에만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따금씩 잠시 쉬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후반전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지나간 전반전의 삶보다 앞으로 남은 후반전의 삶을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온 전반전의 삶을 중단하고 후반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전반전과 같은 삶의 여정들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삶으로 지친 영육에 새로운 힘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잠시 쉬면서 이제 앞으로 달려갈 후반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달려온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반전의 삶 동안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용히 쉬면서 점검하고 이제 달려갈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짤 수 있는 잠시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육 간의 잠시의 쉼의 시간은, 즉 하프타임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가지는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예배는 지나간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더 나은 후반전의 삶을 위한 말씀의 지혜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의 삶을 위한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쉼의 시간이요, 하프타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쉼의 시간 없이 전반전 끝나고 무작정 그냥 후반전을 이어가면 더 유익할 것 같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 아까운데 굳이 쉬노, 전반전 끝나고 바로 후반전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반전을 달려오고 쉬지 않고 후반전을 바로 달려간다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쉬지 않고 후반전을 바로 이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그런 지혜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보니까 어리석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비효율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비생산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유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전반전으로 지친 영육의 새 힘을 충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전반전이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이제 또 한 주간의 후반전의 삶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전반전의 삶으로 지친 영육의 새 힘을 충전하는 쉼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반전으로 지친 영육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소망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이제 남은 새롭게 주어지는 후반전 한 주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지혜로 새로운 전략을 우리는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보다 잠시 예배로 쉬며 새롭게 주어지는 후반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삶,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쉼의 시간이고 하프타임을 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온 전반전의 여정을 다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예배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전반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정신과 영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어질 후반전의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보다는 더 복되게, 더 건강하게, 더 유익하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바쁜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진정한 쉼의 시간, 하프타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쉼도 없이 무작정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더 유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경기를 하다가 잠시 쉬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경기에 잠시 쉬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쁘게 살아가다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도 없이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제대로 쉼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쉼도 없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진정 행복하십니까? 쉼도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건강하십니까? 쉼도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신과 은혜를 받아야 될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잠시 쉼이 반드시 필요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쉬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요, 그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가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어질 후반전의 삶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하프타임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진원 집사님께서도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은혜가 있다는 걸 느끼고 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세요. 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한 12여일 남았으니 정말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제게는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이면 교회 설립 14주년이 됩니다. 이제 15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나름대로 개척한 이후 1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지나온 14년의 시간들은 제 목회에 있어서 전반전의 시간들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이제 저는 목회를 더 하고 싶어도 15년 이상은 못합니다. 뭐 꼭 15년 또 다 하게 하실지도 모를지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주어질 목회의 시간들은 적어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후반전의 목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척 이후 14, 15년의 전반전의 목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앞으로 후반전의 목회가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의 목회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나온 14년의 전반전 목회보다도 앞으로 주어질 얼마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후반전의 목회가 더 복된 목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목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목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프타임 삼아서 제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4년간 전반전의 목회를 열심히 달려오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고 참고 또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 앞에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많이 아파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4년간의 전반전 목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쉼의 시간으로 삼아 하프타임으로 삼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속이 많이 상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쉼의 시간이 되어 하프 시간이 되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임 주심이 있어요.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세임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지쳐버렸던 제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시간마다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지금 12여일이 지나오면서 매일매일 쉼을 가지면서 조용히 달려온 14년의 전반전의 목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속이 좁았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잘 하신 일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했구나. 앞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첫 중심을 회복하고, 중요한 것은 지나온 전반전의 목회보다도 앞으로 주어질 후반전의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시간 후반전 목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본 다니엘 기도회가 제게는 쉼의 시간, 하프타임이 되고 있는지요. 이 잠시의 쉼의 시간이 저에게는 지쳐있는 영육의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의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 후반전의 목회를 전반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시 쉬는 예배의 시간, 영적 하프타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동안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은 다니엘 기도의 남은 12열의 여정을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의 영적 하프타임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21일 동안 예배를 통해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전반전의 삶을 살아온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픔도 많을 것입니다. 상처도 많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프타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프타임 삼아서 주시는 새 힘을 충전하고 우리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 살아온 전반전의 삶보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프타임 삼아서 이제 주어질 후반전의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더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나오십시오. 그래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요.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도 안 나왔는데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계속 나오지 않는 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남은 12일 동안 내게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내게 진정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인 내게 진정한 쉼의 시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배 시간이다. 내가 이번 다니엘 기도 남은 시간들을 쉬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나의 영적 하프타임으로 가져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보십시오. 쉼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보십시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와보십시오. 후반전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꼭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쉼을 가지는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쉬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계속 달려라. 쉬지 말고 계속 일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시간 아깝도다. 뭐 쉬노? 열심히 달려가도 시간이 나물동 말동한데 열심히 달리기만 해라. 무작정 달려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없이 열심히 달려가게 하다가 지쳐 쓰러지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 쉬지 말고 달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힘도 필요 없는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반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바쁘게 정복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바쁜 거예요. 지금까지 바쁘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더 바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 이거 아니야. 모든 정복전쟁을 잠시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 이따금씩 전반전의 삶을 중단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쉼을 가져야만 하는 피조물인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진정한 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품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전반전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전반전의 삶을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영육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중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와 여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예배로 쉼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어질 후반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가지고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지난 하루라는 전반전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거든. 쉼도 없이 또 오늘이라는 후반전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전반전이라는 하루가 지났다면, 어제라는 하루가 지났다면 오늘이라는 후반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품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품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로 새벽 기도회가 좋은 하프타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정 형편껏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하프타임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어제라는 하루가 지나고 오늘이라는 후반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하프타임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쉼과 새 힘과
오늘이라는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라는 전반전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라는 후반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전반전의 삶보다, 한 주간의 삶보다 주어질 이 한 주간의 후반전의 삶을 더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이라는 전반전의 삶과 주어질 새로운 한 주간의 후반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하프타임은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더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런다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고,